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되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안식년에 행해지는 이 면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의 규모와 그 부채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또 이 가계 부채에 대한 것도 또 새로운 규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이상이면 또 몇 %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의 그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라고 그렇게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홍콩 다음인데 홍콩은 이제 나라가 아니니까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어떤 면제의 규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그 7년째가 되는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이런 규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용해서 많은 부채를 지고 또 고의로 그렇게 빚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타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오늘날과 같이 어떤 무책임한 소비 때문에 빚을 지거나 또 요즘같이 어떤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어떤 자산을 늘리고 이런 것으로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의 어떤 주 산업이 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떼돈을 벌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흉년이 들면 갑자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번 빚을 지기 시작을 하면 그 빚 때문에 또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게 되고 이러한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그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떤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빚 때문에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을 팔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고 자신마저도 그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규례가 오늘 성경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7년에 한 번씩은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그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안식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래서 그 땅도 쉬게 해주고 또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다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면제가 모든 그 빚을 다 없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 그 해에만 그 빚을 갚는 것을 유예해 준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그 해가 되면 그 빚의 담보로 잡았던 어떤 땅이나 사람을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어떤 견해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빚을 다 사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것을 해석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경제적으로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이 그 자기의 기업인 그 땅을 팔아서 어떤 자기 기업의 근본이 없어지게 하거나 어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중요한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 신분과 지위는 없어지지 않고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신명기를 해오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그 면제년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태가 어떤 원색적이고 원칙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내고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어느 정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신자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겪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우리가 이런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빚을 받아야 될 그 채권자들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채무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빚을 받을 그 어떤 그 빚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채권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관용을 베푸셨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 보시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명령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린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빚을 주고 그 채무자에게 그 빚을 받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행한 채무자 역시 너희의 이웃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은혜와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복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쇠퇴하거나 미약해져서 소멸되는 일은 없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그 차별과 어떤 그 갈등이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5장 7절 이하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고 그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그 토지 매매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워져서 빚을 얻기 위해서 그 토지를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랬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제년이 되면 다시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 면제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붙이고 또 붙여서 어떤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큰 죄로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포악과 부르짖음이 있게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약속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고귀하게 대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우리가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짓밟아서 그의 존재와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도 있고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사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껏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떠냐면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설교를 듣고 나서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이 설교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예배를 안 왔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뺏고 남의 신분을 빼앗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규칙이고 법칙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신, 그 뜻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늘 너무 뭔가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떤 그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온 교회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어떤 일을 많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어떤 그것이 하나의 사랑이고 우리의 어떤 최고의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늦은 사람하고 같이 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의 그 날카로워졌던 그 날이 점점 더 무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열심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빨리빨리 해서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착착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빨리 보자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벌금으로 얻은 그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를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자꾸 하는 것에 그 사랑이라는 것도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 그 사랑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면제해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9절에 가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너희가 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면제년이 되면 내가 할 수 없이, 그것이 법이니까 내가 그것을 면제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에는 그것이 법이니까 내가 그것을 면제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받아도 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면제년을 제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라는 것, 그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인생을 오히려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해주는 것이지, 그의 인생을 그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도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어떤 그 구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사람을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울 때에 한 번 돕고 두 번 돕고 계속 돕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가 되면 우리가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해가지고 한 번 도와줬으면 어떻게 좀 회복하고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안 돕자니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돕자니 짜증이 나고.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게 해줬던, 현실과는 뭐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도 하고, 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뭐 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던 그런 드라마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주인공 그 여자 그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그 주인공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남자 주인공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네 번까지는 도와주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경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돕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벌이라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도와야 되냐면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도와야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쓰는 것이 자기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악하고 비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꽤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사람도 어떤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변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랭돈 길키라는 사람이 쓴 그 산둥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그 중국에 건너가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일본이 그 중국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서양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수용소에 그렇게 그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 모든 외국인들을 다 잡아서 수용소에 가다 놓은 것입니다. 그 1,500여 명의 그 외국인들이 잡혀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일종의 축소된 하나의 사회고 하나의 인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담아서 쓴 책이 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그 산둥이라는 지역에 그 수용소가 세워졌고 그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이 사람이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서양 사람들을 수용해 내온 수용소였기 때문에 이 수용소가 이렇게 가혹하거나 어떤 신체적인 학대나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생필품들이 이제 모자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을 무렵에 그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보낸 구호 물품이 그 수용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려 1,550개의 그 꾸러미, 그 선물, 그 생필품 꾸러미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전체 그 수용 인원의 숫자는 1,45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꾸러미씩을 다 받아도 충분한 남는 그런 물량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미국 사람이 한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의 대표가 그 수용소 책임자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보낸 미국 사람들을 위한 구호품이니까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만 나눠줘야 된다. 한 사람에게 7꾸러미 반 정도씩 그렇게 한 사람에게 미국 사람들에게만 다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수용소장이 그 분배를 보류를 합니다. 이 랭돈 길키가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이 부라는 것이 공동체의 완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는 운 좋게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음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이 좋지 않아 부를 가지지 못한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악함이란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느라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악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자된 어떤 성품과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과 우리가 훈련해야 될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만족을 하거나 혹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거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기가 되거나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눈이 작다 크다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눈은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거나 크거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얼굴이 잘생겨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떤 부를 누리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이라는 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돈을 맡은 것이고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내 돈이 아닌 것을 내가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 회개의 자리는 다들 맡기 싫어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 유경자매님 몇 년째 맡아주셔서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쉽지 않고 모두 다 꺼리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골치가 아파도 좋으니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성실히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돈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어떤 세상의 지위든지 지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군림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으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줘야 할 그 책임이 있지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많은 분들이 할로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10월 31일 그러면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생각난다라고 10월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10월 31일은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 종교개혁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올해로 그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이 이 10월 31일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이 95개조 반박문의 제1항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굉장히 평범한 그런 어떤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욕망에 둘러싸여 있던 나의 옛 삶이 돌아서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감정이 욱해서 어떤 한 번에 어떤 일을 하지만 내가 늘 항상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늘 약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꺼내놓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회에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신자의 모습을 갖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자로서의 어떤 냄새가 나는, 냄새를 풍기는 그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미흡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내용과 모습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도록, 다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허락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자리까지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무너뜨리는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성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하는 일인가, 이 성을 그냥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서 이게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봤냐면 저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당대의 최강의 군대라고 했던 그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침몰시키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도시 국가들을 그들이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 다른 모든 신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자기들을 치러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초라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현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선전이나 구호나 홍보나 이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에 어떤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가라는 것으로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발자취를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7일 중 하루를 희생하고 수입의 10% 이상을 없는 셈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돈을 보내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오늘 이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때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매일매일 그 성을 돌 때 아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7일째 그 성이 무너진 것 같이 어떤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우리의 얼굴이 어느새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변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대단한 것을 가졌고 우리가 그 보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떤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의 신분과 책임과 그 영광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